안녕하세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이번 주에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12월에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이제 차근차근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도 크리스마스 트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장식들로 아름답게 꾸미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정 안에서 함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에 나가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부전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날 우리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동생이나 그리고 사촌 동생이 뱃속에 있을 때를 기억하고 있나요? 이렇게 아이가 생겨나게 되면요, 모두가 다 축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나고 또한 가족원이 한 명 더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엄마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축하하고 기뻐하고 너무나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그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곤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축하받지 못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여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강대국들이 점령하고 강대국들이 다스리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어떠한 나라들보다도 엄청나게 강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들의 왕을 보내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들만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는 저 로마 제국 그리고 다른 왕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강대국에게 지배받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만의 나라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즉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만의 나라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강대국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죠. 사실 이 죄의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 이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특별하게 만들고 너무나도 훌륭한 자들이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하겠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즉 전도사님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전사님,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교도소에 간 적도 없고요. 저는 경찰서에 간 적도 없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혼난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이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까지 모두가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죄는 우리들로 하여금 참 어렵게 만들죠.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요, 가난해지고 그리고 점차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의 어려움을, 순간의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그 거짓말이 한 번으로 끝나나요? 그 거짓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근데 이게 정말로 기적적으로 엄마가 그것을 다 들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비슷한 위기의 상황, 비슷한 어려운 순간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아니면은 다시 한번 거짓말하는 것을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거짓말하는 것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혼나지도 않고 손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죄는 이런 것이에요. 죄는 단 한 번만 이렇게 살짝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거짓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거짓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는 습관이 된다면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거짓말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평생에 걸쳐서 이 거짓말은 헤어나올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죠. 전사님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이뿐만이 아니라 욕심을 부린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죄들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에 내 삶이 죄로 얼룩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죄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완전히 얽혀매어져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 삶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또한 이 죄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메시아를 보내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사님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얽혀매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올무에서 우리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특별한 한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한 여자에게 찾아가게 된 거예요. 이 여자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는 한 여자였어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한 16살, 17살, 한 요 무렵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 그때쯤 되었을 때 결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고요. 지금 이미 약혼이라고 해서요, 이제 우리는 곧 있으면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까지 맺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내가 아기를 임신한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임신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런 심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등등의 하소연들을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은 거기에 있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요. 그런데 남편이 될 요셉 또한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이것은 그냥 조용히 결혼은 없는 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아기를 임신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으니 내가 그냥 조용히 그냥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에 마리아가 이 여자가 잘못했어요, 이 여자가 진짜 잘못한 여자예요, 저랑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는데 이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아내 마리아를 내게로 데리고 오기를 거절하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기이기 때문이다. 그 아기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가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각각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어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가운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어요. 잘 곳이 없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누일 공간, 그리고 태어날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너무나도 초라한 곳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에 힘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왕들, 로마 총독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였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자들은요, 목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그 공간 안에 있는 여러 동물들 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경배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부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전사님,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요. 전사님, 제 친구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전사님, 우리 집은 어려워요. 전사님, 저는 이런 것들이 또 되지 않아요.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이 죄의 문제는 나를 구렁텅이 안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게 하면서 죄를 짓고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면서 죄 가운데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굴레들을 단숨에 끊어내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굴레들을 다 끊어버리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요, 나의 어려운 문제들, 나의 죄의 문제들, 힘든 것들 모두 다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나의 구주 예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내일부터 살게 되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살게 되는 그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 친구들, 이번 주 또 진행되는 광고들 잘 챙겨주시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성탄 감사 주일 뿐만이 아니라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현장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상위 부서로 가게 되는 모든 친구들은 친구들과 인사하고 또한 그 부서로 가서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는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만나겠습니다.